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많은 약속들의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언의 성취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승천하게 되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이 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 모여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곳.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 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지 열흘 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락방이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열흘이라는 곳입니다. 열흘이라는 겁니다. 기간입니다. 열흘 동안 이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했고 또 이 다락방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다락방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먼저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몸부림을 친 후에 성령을 받은 곳, 바로 이곳이 다락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의 장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성령을 체험한 곳,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의미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앉아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이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정도는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열흘 동안 정말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거기서 몸부림을 쳤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진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쉽게 되어지지 않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온갖 수고가 있어야 하고 땀방울이 있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죠. 어린아이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 그냥 저절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10달 동안 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로움과 고통이 동반되어야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책 한 권, 이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는데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백 장의 이 원고지가 찢겨지고 구겨지고 또 수정되어지는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책 한 권이 이 땅에 나오는 것이요. 금덩이 하나가 나오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깨어서 부수고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하고 또 여러 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자그마한 이 금덩이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120명의 이 성도들의 수고로운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의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기에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다락방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다락방의 경험이 있어야 되죠. 성도들은 한 번쯤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귀로 듣고 글로 보고 남의 이야기나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성령을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선교의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로만 들었다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몸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팀 중에 김술래 원사님은 학교를 일주일 동안 빠지고 이렇게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타를 세워놓고 가라고 하는데 세울 만한 대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학교에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타로 그분들을 세워놓고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날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마을 잔치를 하는 날 야외에서 밖에서 이렇게 마을 회관서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어디서부터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는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편안하게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기하게서 저희들이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날씨가 참 좋다가 차를 타고 또 실내에 있을 때는 소나기가 오고 장대비가 내리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단 한 번도 우산을 가져갔는데
펴볼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기를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흩어져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는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터를 땅 받기를 했는데 그 땅 받기를 하는 동안 그곳에 망고 나무가 있어서 망고 열매가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걸 저희들이 주워서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이제 돌아왔더니 그 집주인이 자기가 다 그 망고를 따서 한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가져다 준 겁니다. 저희들이 망고 먹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고 가져다 주는, 직접 따서 그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단 한 분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별래 권사님은 가시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를 하실 수 있을까? 가서 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참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선교지에서 날아다닐 정도로 얼마나 힘있게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지 기도의 힘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준비한 선교 물품 단 하나도 걸리지 않고 다 가져가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아무리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적인 체험이 없이는 반쪽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모두 다 다락방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은 확신의 장소였습니다. 확신을 갖게 된 자리, 바로 다락방입니다. 지금 제자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스승은 예수님은 죽었고 죽음의 위험은 가해오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박차고 나갈 만한 용기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서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이들이 무슨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락방의 성령 체험은 그런 그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모두 다 확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과 확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입을 열어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맨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죠. 바로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얼굴이 환해집니다. 한번 선교팀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환해졌습니다. 빛이 날 정도로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확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비겁한 그런 신앙인, 참으로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하나도 당당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자신 있게 믿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놓고 기도하질 못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자신이 신자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부활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인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는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급성 신장염으로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실은 2번이나 세례를 받았고 군에서는 군종사병으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종 목사님이 출타할 때는 제가 설교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던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했다는 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세례를 2번이나 받고 그렇게 군종사병으로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부인이 교회에 나가자고 할까봐 그렇게 10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급성신장염으로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이실직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2번씩이나 받고 설교를 하면 뭘 합니까? 세례를 2번 받을 필요 없지만 2번이나 받고 그렇게 설교를 한들 무엇 합니까? 지금 확신이 없는 신앙, 지금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신앙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제자들은 온갖 두려움과 허전함과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열흘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다락방을 나올 때는 이 체험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이시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그렇게 바뀌게 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생명 있는 신앙, 확신 있는 신앙으로 저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모두 이 다락방을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다락방의 시간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죠.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분명해지고 변화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락방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든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숙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거치는 동안 아주 성숙해졌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졌고 생각이 성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른스러워졌죠. 처음 다락방에 들어갈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는 순간 담대해졌고 어른스러워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을 나오자마자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어먹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좀 취하고 더 높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다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던 제자들이 다락방을 거치는 동안, 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같은 성숙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늦은 나이에 가진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외동딸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가진 딸이니 너무너무 귀여웠겠죠.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면 얼른 이렇게 이 딸은 가방을 안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방 속에는 사탕이며 과자며 초콜릿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신방을 갔다 올 때는 의뢰기 가방 속에다가 여러 이런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을 넣어서 왔습니다. 그것을 얻어먹는 이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이만저만 기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딸이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방에다가 잔뜩 사탕이며 이것저것 넣어서 딸 집에 갔습니다. 딸이 반갑게 나와서 맞아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들어가더니 그냥 응접실 한쪽에 두고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가방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부엌에 가서 일하는 딸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가방을 열어보지 않니? 궁금하지 않니? 물어보았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얻어먹을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철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이 생각과 삶이 성숙하게 바뀐 후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다락방의 이 기적을 한 번씩 체험해야 합니다. 거쳐야 합니다. 이 다락방을 거쳐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의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해지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다락방, 말씀의 다락방, 찬송의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 확신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